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게지 서프라임 사태에 의해 미국의 경제가 조금 살아나서 세계 경제가 탄력을 받는가 했더니 유럽발 악재가 그쳐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 매스미디어를 틀 때마다 우리는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도 위축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내면적인 요인이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병들어서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위축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위축될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같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대해서 모세를 살피는데 모세같이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인물들도 위축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아서인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인지 외부적인 요인인지 환경적인 요인,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세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영혼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위축된 영혼이 보이는 반사적인 어떤 위축된 영혼이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거부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뭐예요? 거부부터 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된 영혼들이 보이는 일들이 뭐냐면 거부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축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문제될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될 때가 아니면 자꾸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 이러고 반영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백마 탄 왕자 같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도해가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총각 처녀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백마를 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백마 탄 왕자가 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청년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멘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 잔 이렇게 부부들끼리 애니버서리 해가지고 저는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똑같이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먹기 싫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억지로 권해가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인간관계는 좋게 맺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죽이고 나니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한 일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네가 잘못된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느냐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잔 했네요. 그리고 취했네요. 여러분, 하나님 뭔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러고 치겠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납작,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왕이니까, 하나님 왕이니까 그 뭐 하나 첩 하나 둘 수 있잖아요. 호공 하나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위해 책망하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족하지만요, 저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공개를 맺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거든요. 진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마음이 이런데 그냥 뭐 배운 대로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배워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김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가면은 기도했냐 안 했냐 여러분, 333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옆에서 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333 기도하셨습니까? 물으세요. 기도했다 그러면 잘하셨다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못하셨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영광이 있는 것처럼 가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자꾸 어드바이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막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일을 맡기세요. 이거 해라. 오늘 모세 입을 때도 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어서 출애굽시키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조언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요, 조언을 구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도요, 뭐예요? 조언을 구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가라 그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바로에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서 출애굽시키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거,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모세가 뭐라고 반응해요? 3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뭐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이 꼭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딱 다리를 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맞다고 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주목합니다. 나를 주목해요.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도 자꾸 뭐만 보냐면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능력이 얼마고 계산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가서 해외 선교회 마무리가 셋째 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나와서 간증하고 선교사님들 다시 재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아주 오지에 문명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해요. 자녀들도 같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서 혼자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 부족말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산해서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그러시면은, 내게 초이스가 없으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지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진로를 바꿀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바꾸고 안 바꾸고 결정해야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그 삶을 바꿔서 다시 털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목표를 주신 하나님이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면은 그 목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른 방향을 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자꾸 진로를 바꾸고 자꾸 전공을 바꾸고 자꾸 바꿉니까? 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정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힘줄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항상 나를 주목하게 해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는 삶과 세상의 삶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세요. 능력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을 나에게 안 주시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내 곁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정했으면요,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전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배뜩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이.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보세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배뜩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우리는 그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교회 갑시다 한번 이제 용기를 내가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거절하면요, 안 되는가 보다, 기다려야지, 이렇게 우린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요,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안 오자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가. 그거 와요, 그냥. 가자니까, 임마. 그거 가면 좋아, 임마. 입말해서 죄송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쳤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만요, 그게 주의 뜻이면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축된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뭐 주님 안에 열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는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 주님, 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축된 영혼의 회복은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축됐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모세의 삶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위축된 영혼이 회복되니까 뭐예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광맥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더 깊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디스커리지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멈춰있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광맥을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강영호 박사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죽고 난 후에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쓰기 시작해서 죽고 난 후에 책이 나온 책 제목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은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앞을 못 보시는 분으로 맹인으로 최초로 미국에 유학 오셔서 피츠버그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최초로 장애인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도 일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10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10년은 정말 그 주신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년은 내가 나머지 10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30년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는데 덤으로 산 인생 내가 뭐 조금 더 빨리 간다고 그것도 덤으로 살았는데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인은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평범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인은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은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소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고백해요. 장애인이니까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암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난 암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 내가 원하던 곳에 나의 재산을 정리해 기부할 기회를 주셨다. 자식들이요, 자식들 있잖아요. 하나들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법률 자문위원으로 있죠. 보통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재산 상속 누가 갖냐가 싸움이죠. 근데 이 아버님이 죽으면서 뭐예요? 자기가 20만 불 하고 아들들이 2만 5천 불짜리 25만 불. 그게 뭐 1인당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액이라네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미국 법은 모르겠는데 기부하고 하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삶이 쉬웠을까요? 나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그랬는데 희망이 보였지만 그가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장애인의 삶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지 않았지만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영호 박사님에겐 희망을 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요만큼이면 돼, 나는 요렇게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목자 길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집을 주셨는데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더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고백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주신 축복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즐기고 누리는 데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의 고백처럼 내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